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또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정수민 고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라는 극한 상황의 지난 여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빛 가족들이 이 어려운 때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여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만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혼란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더욱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2021년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빛의 가정들을 두루 살피시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도와 고백만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8월 29일 산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노양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육부서 활동했던 사진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서 란에 가시면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여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고 또 지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금요일까지 휴가를 보내시고 오실 텐데 휴가 중에도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또 힘있게 힘차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휴가를 잘 쉬시고 또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라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죠. 베드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쫓으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 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또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우리 익히 또 알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니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 유익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제자들을 속히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파도의 물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저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설마 유령인가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러나 이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아마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꼭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해봤을 행동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빠르게 뛰어가려고 한 발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려놓고 또 한 발을 바로 바닥에서 떼서 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물 위를 한번 뛰어가 보려고 물에 빠지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한번 뛰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그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이 되지가 않죠. 한 발을 올리고 곧바로 다른 발을 또
올리려고 하는 순간 바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명하시고 그 명령에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내 또 물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는 이유가 당연히 중력을 거슬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그가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그 파도 위에 베드로가 발을 올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의 발목과 그리고 허벅지, 그의 몸에 튀는 그 물들을 보는 순간 그는 겁에 질리고 물에 빠지고 만 것이죠. 29절에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발목과 허벅지와 몸에 튀기는 물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죠.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일도 다 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또 어떤 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도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또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주변의 상황과 문제들을 더 인식하고 그것들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보다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고 그만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앞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크고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1절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손을 어떻게 내미시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즉시 내미셨습니다. 즉시. 오라는 명령, 그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 빠져가는 그를 건지실 때도 단 한마디의 명령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직접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면은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바다 위로 다시 건져 올리는 것은 명령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왜 굳이 직접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수고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에게 붙잡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알려주시려고 직접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그를 직접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손길을 그에게 알리시려 직접 손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시려고 직접 손을 내미시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거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즉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힘겹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고, 오직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도 함께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만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의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그 간절한 간청에 응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수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또 어떤 일들을 펼치시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또 그 기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둘러싸서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환은 그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생리와는 상관없이, 월경 주기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 질병이 혈루증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몸은 부정한 몸이었고 그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인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결국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 모두 그 옷깃에 손을 대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손을 대었다에서 대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헵사토라고 하는데, 이 헵사토는 직역하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은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앞을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거센 물살에 가로막혀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다른 길로 찾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삶의 소망 또한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부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손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험한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보다 한빛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빛의 가족 모두, 우리 모두 한빛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